예, 오늘이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머지않아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부활절을 이 렌트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허물어야 할 교회와 세워야 할 교회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왜 교회 얘기를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많이 할까?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저한테 이메일이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목사님 설교 맨날 교회 얘기만 하는데, 교회 얘기하러 교회 세운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건 백향나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저도 그 목적을 위해서 파송된 목사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1차적인 베이스 캠프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은 정부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고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당신의 세상을 기본적으로 이곳에서 먼저 실험하고 실현하고, 그렇게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져 갈 때,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교직으로, 그 다음에 정권으로, 그리고 시민단체로 또 흩어져 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90%가 있는 정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0%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이교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꿈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훈련해서 그 세상을 실험하고 이루어가는 그 작업이 결국은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 단추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돼야 다른 곳에도 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안 되는데 다른 곳에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니 교회에 세워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고 다시 그 교회를 허물고 다시 또 일어나 교회를 세우고 해온 역사가 교회사인 것이죠. 그래서 어렵지만 한 번도 오랫동안 지속된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또 잠깐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초대교회 안에 잠시 그런 모습이 드러났지만 대부분은 죽을 썼습니다. 좀 하는 것 같다 보면 망가지고, 마치 아주 훌륭한 도공이 이조백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돌림판에 돌렸는데 처음엔 잘 돌아가던 도자기가 어느 순간인가 삐끗하면서 죽사발이 되는 것처럼 교회 역사가 그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때려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실험, 그 어려운 무모한 도전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뒤에 또 일어나서 비록 하다 또 주저앉고 또 실패할지라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어져 왔던 거죠. 그 끝에 백향나무 교회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교회인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몸짓으로 실험하고 실현해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저희들이 모여있는 존재의 이유죠. 그 목적이 없으면 여기에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설교 들으러 오셨나요? 유튜브에 공짜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헌금 안 내시고 공짜로 24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인 것이 배목사의 강연을 들으러 모인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무모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을 함께 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이 설교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고 말도 안 되는 유토피아니즘의 반복에 불과한 거죠. 문제는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 플로우 밑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통해 꿈꾸셨던 초대교회를 꿈꾸셨던 성령 공동체를 우리가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디까지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거 한번 해보려고 온 거죠. 그게 좋은 설교자면요,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 중에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98%가 저보다 잘합니다. 그분들 설교 얼마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기에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주 중요한 면피이기도 하죠. 왜 배 목사가 설교를 저거밖에 못하나? 그럼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네,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설교는 그 중에 한 부분이고 더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입니다. 오늘 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허물고 싶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허물 수밖에 없었던 교회. 그리고 다시 그 허문 폐허 위에 다시 지을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허물어야 될 교회일까요? 아니면 세워가고 있는 교회일까요? 그런 질문을 같이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쭉 읽다가 한 구절을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주님께서 말려버린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단계가 물질로 섬기는 나귀를 드렸던 단계가 있고 주님께 찬미를 돌렸던 그런 축제 같은 과정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성전을 개혁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귀를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그분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는 따라가지만 정작 있어야 될 그 무서운 사람들과의 성전 정화 그 개혁의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해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될 것은 바로 그 자리까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헌금을 드리고 또 찬미를 드렸지만 그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어져야 되느냐? 이 교회 안에 우상들을 쫓아내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는 것. 더 넘어가서 우리가 좀 더 힘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런 교회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이야기가 샌드위치로 두 가지의 이야기 안에 끼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해서 말라 죽인 그 이야기가 결국 성전 사건을 앞뒤로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많은 경우는요, 사실은 학자들 간에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까? 그냥 연대기적으로 하나 끝내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되는데 왜 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다가 성전을 집어넣었을까? 이거는 주석을 읽어보니까 별의별 그 학자들의 추측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었던 이 이야기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아주 놀라운 사건을 에워싸고 있다면 이것을 한 패키지로 해서 읽어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게 이 학자들의 지배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시킨 일은 성전을 정결케 한 일과 상관없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아니라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사건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케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저주하실 때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창작하신
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주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 7장에 있는 사건을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그 앞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서 아무도 너로부터 열매를 먹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야기가 그 앞에 있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가면 그 다음 날 예수님의 저주대로 그 잎사귀가 다 말라서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것이 강도의 구결로, 강도의 소굴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얘기는 결국은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저주를 했을 때 그 아직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죄 없는 나무 하나 작살낸 거네. 예수님 정말 진짜 성질 그렇죠. 막 이렇게 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쉽지 않은 본문인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해석이 너무 많이 다른데 어떻든 간에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1년에 5월부터 3월부터가 10월 달까지 그 기간이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무화과가 열린 것도 있고 작년 겨울에 열린 무화과가 계속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서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그 철이 때가 이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먹었던 기록은 수도 없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신 것은 아니다. 분명히 그때가 제철은 아니었지만 제철이 아니었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 자체가 전무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때가 전성기 때 사과나무가 있지만, 혹 감람나무가 있지만 그 전후로도 덜 익었지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열려 있는 경우들이 다른 열매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런 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그 부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성한 것은 바로 뭘과 연동이 되냐면 열매를 맺는 곳으로 가는 거죠. 잎이 무성한 게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그 잎은 결국 열매를 먹기 위한 이 광합성 작용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무화과를 관상용으로 쳐다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무화과를 심었을 때에 그 무화과를 심은 농부의 기대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잎이 풍성해서 굉장히 보기 좋고 그럴듯하고 그렇다면 저 큰 나무, 저 무성한 나무에는 물론 당연히 풍성한 열매가 맺힐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배고픈 사람이 가서 열매를 먹으려고 갔더니 그늘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고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매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이 성전과 연관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가보셨어요? 헤롯 성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무너지고 한쪽 벽면만 남았습니다. 거기가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 앞에서 붙잡았고 거기다가 수많은 기도편지 꽂고 나서 울고 있는데 그 벽만 봐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이렇게 우람한 성전이 거의 없었죠.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황룡사 구층석탑이 어땠다. 근데 비교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와서 자신의 죄를 짓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필요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뭘 위해 존재했냐면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뒤에 나중에 우리가 끝부분에 다 세 번째 대목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끝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대했던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가 종교 지도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이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으킨 그 문제를 사자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주와 우주의 근원이신 그분과 생명의 그분이신 우리와 죄인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는 자리, 그것이 기도가 드려지는 그 자리,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죠. 또 그 안에 온 수많은 죄인들의 공동체, 이 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온갖 이유로 범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안에 제가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그냥 나와서 종교적 세리머니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씻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들 나름의 온갖 형태의 죄를 지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죄는 전부 다 누구와 얽힌 겁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다 이웃에게 잘못한 겁니다. 율법에 나 있는 모든 죄는 사람들에게 서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 죄가 크면 클수록 비싼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죄,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사재판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서로 죽이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강간하고,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이 죄가 진 10계명에서 말하는 그 뒤에 나온 6가지의 죄는 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웃이 이웃에게 행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죄입니다. 그게 형사재판, 민사재판을 받겠지만 그것보다 근원적인 건 그 문제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데, 문제는 그 해결이 동시에는 뭐로 가야 되냐면 옆 사람에게 이 문제의 해결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내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예수님의 비유처럼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그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완전히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내 옆에 몇 데나리온 빚진 아이한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가학을 했는지 몰라요. 주께서 네가 1만 달란트 용서 받았으면 너한테 몇 데나리온 진 동관 네가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용서 받았는데 그리고 얘 달려가서 얘 목을 잡고 땅바닥에다 패대기 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나의 씻을 수 없는 죄가 내가 드린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로 탕감을 받았다면, 그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죄진 그 사람들을 내가 기꺼이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었던 샬롬이 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 현장이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성전 안에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판을 뒤집어 엎습니다. 판을 뒤집어 엎으실 때 아까처럼 그 누구를 쫓아내냐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하나는 돈 바꾸는 사람, 하나는 비둘기 파는 사람이에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이 성전이 로마 제국 체제하에서 가장 안전한, 가장 수익이 남는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냈었어야 되고요. 거기에 재물을 사기 위해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했고요. 거기에 우리가 마치 모든 지금도 은행 업무에 수수료가 붙는 것처럼 이 모든 것에 세금이 붙어 있었고, 그게 전부 다 결국은 로마의 지배자들 주머니로 들어갔던 거죠. 그들의 대리인으로 거기서 환전상을 했던 사람들이 수익을 또 뜯어 먹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되게 재미있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왜 거기에는 비둘기만 파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소도 파는 사람이 있었고 염소 파는 사람도 있었고 양을 파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는 소 파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고요. 누구를 쫓아내냐면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이게 뭘까요? 제물에는요.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죄의 경중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물의 사이즈가 바뀝니다. 그게 내가 큰 죄를 졌으면 거기에 합당하는 사이즈도 비싼 걸 드려야 되죠. 두 번째로는 내가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의해서 내가 여유가 많으면 훨씬 더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지만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최후의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이거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초라한 제물이죠. 그런데 누가 장난을 칠까요? 늘 문제는 소를 파는 사람들한테는 장난 못 칩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인들이 삼성 회장을 향해서 범죄 저지르기, 왜 삼성 기획실의 능력이 우리나라 FBI보다 더 세거든요. 못 건드립니다. 늘 성경에서는 누가 당하냐면 맨 밑에 있는 사람들. 비둘기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돈 없고 빽이 없어서 예물 당하는 게 부끄러운 걸 드리는데 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당합니다. 그 일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결국은 제사를 드려야 될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 안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 우리가 레위기 7장을 보면 거기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던 것.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우람한 헤롯이 지은 당대 최고의 건축물 중에 하나였던 예루살렘 성전. 너무 우람하고 화려하고 잎서기가 무성한 우람한 무화과 나무이죠. 그러나 거기에 정작 있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 예루살렘 성전의 당대의 현실이 결국 예수께서는 그거를 잎사귀가 무성하나 열매를 찾을 수 없었던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그걸 보고 예수께서 가만히 지나가지 않고요. 넌 평생 누구가 네 열매, 다른 사람에게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거다라고 저주를 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쌍욕을 하시거나 이런 저주를 하신 적이 거의 없는데 이 성전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씨가 마를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죽여버립니다.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두 번째 대제에 가면 베드로가 가서 봤더니 그 나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주님, 당신이 어제 그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뿌리까지 썩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얘기가 그 유명한 너희가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얘기할 때마다 니들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빨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에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어. 옮긴 적 있어요? 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할 때 목사님들이 이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요. 기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니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락을 아무나 산을 옮기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현대건설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네. 그냥 그렇게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산을 옮기라는 게 아니고 이게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제는 네가 죽을 거야. 너 씨가 마를 거야 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그 나무가 어제 밤 사이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한 거고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을 던져 바다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면 산이 옮겨져. 이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 무화과를 예루살렘 성전의 비유라고 읽는다면 지금 그리고 그 잎사귀가 무성한 열매는 없고 겉만 화려한 이 나무를 예수가 말씀 한마디로 너 죽을 거야 그랬을 때 이게 죽었단 말이에요. 이 맥락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중들이 성전이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비둘기 사러 갈 때마다 당했던 경험들이 다 있는데 몰랐을까요?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어진 것이지만 실제로 이 성전의 경영권과 수익권을 로마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 몰랐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재물을 드릴 때마다 구입했던 그 재물 값이 결과로는 자기들을 지배한 로마 식민지 지배자들의 통장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러나 알았을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 들어가 보면 되는데 다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로마한테 덤벼? 어떻게 로마가 지배하는데 로마하고 대제사장 그룹들이 지금 헤롯 집안이 결탁이 돼서 지금 여기를 해먹는데 우리 같은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뒤에서 뒷담화는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아무도 희망을 가진 사람이 없죠. 로마는 영원히 갈 거야. 로마가 영원히 가는 한 그 밑에는 헤롯 집안도 영원히 갈 거야. 저게 아무리 썩어도 저거를 붙잡고 있는 그 권세자들이 로마고 헤롯 가문이라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세상이야. 더럽고 치사하고 잘못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버티고 그냥 가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이 구조를 어떻게 이 세상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게 그 당시에 지배하던 세상이라고요. 저 무성한 나무가 저 튼튼한 줄기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저게 말 한마디로 저게 죽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쟤는 저대로 수대를 갈 거야. 수백 년 갈 거야. 전 안 죽어. 그런데 예수께서 너 죽어. 너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고 네가 영원토록 해먹을 것 같지? 너 죽어. 하나님이 너 치실 거야. 아무도 안 믿었죠. 아무도 믿지 않았죠.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로마랑 싸워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헤롯 가문에 저항해요? 어떻게 이 성전을 허물어요? 이건 impossible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고 하는 그분을 믿으란 말이죠. 세상의 역사의 주체가 민중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을 바꾼 적이 없어요. 역사의 주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흑암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과학으로 뭐라고 설명하든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디스크립티브를 하든 이 모든 것의 근원,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바꾸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음에서 빛을 그분이 만드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 옆에 있는 이 거대한 제국과 그들의 빌붙어 있는 저 기생충 같은 괴뢰 정권은 너무나 강력하고 그 앞에는 나는 그냥 오징어 같은 존재, 내가 뭘 할 수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신다. 하나님이 저 산을 들어 바다를 집어 던지실 수 있는 거 너는 불가능하지만 그분에게 그거는 이거 it's nothing이라. 그걸 믿겠네. 니네들이 해야 될 거. 아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데 그 기대하지 않는 세상을 누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은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 그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바뀔까요?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데 백향나무 같은 교회 하나 세워진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여기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이게 세상에 뭐가 바뀔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만날 때마다 백향나무 몇 명 모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왜 궁금한데? 그래서 너는 뭘 했는데? 제가 늘 그랬습니다. 대전에서 목회할 때도. 너무 속상한 거죠. 교회가 2,000개가 넘어요. 거기 10,000명 넘는 교회도 있어요. 자기는 많다고 집 크다고 막 자랑해요. 물었어요. 너네 뭐 하는데? 니네 교회 청년을 3,000명, 4,000명 모아놔서 대전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니네들이 배출한 그 청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들어가 뭘 했는데? 니네 땅 많이 사고 사람 많이 모았다고 돈 많다고 자랑하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제가 늘 기도해서 하나님 100명만 주십시오. 대전을 들었다가 엎어버리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100명만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재물을 드릴 아니 100명만 주십시오. 대전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엎어 땅에 쳐박아버리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00명이 안 모였어요. 그러나 안 끝났죠. 쟤들은 내가 서울로 갔다고 제가 도망가고 도피성으로 간 줄 알지만 상해에다 임시정부를 세운 거죠. 서울로 돌아와서. 전쟁은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많은 탄약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용사를 가졌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돈 많은 사람, 얼마나 정부의 고지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네 교회에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Do you believe in the God? 하나님을 믿느냐 말이에요. 네가 믿으면 그분이 산을 들어 땅에다 바다에 쳐 넣을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느냐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뭐랑 똑같이 오버랩되는 줄 아세요? 바로 앞에 5장에 가면 거라사에 갔습니다. 거기에 군대 귀신에 들린 청년을 만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한 번도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걸 누가 장악했습니까? 2,000마리가 넘는 군대 귀신이 한 청년을 잡아서 걔를 장애인으로, 그를 정신병자로, 그래서 저 무덤가에 쳐넣어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레사라는 곳이 데가폴리고 로마 제국과 그 이전에 그리스 제국이 지배하던 군대 주둔지라고. 그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이 언제 그리스로부터 해방될지, 언제 로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날지 상상이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눈에 이집트는 영원한 나라고, 그리스는 천년 만년을 갈 나라고, 로마는 영원토록 존재할 나라였습니다. 걔네들이 그 작은 나라 하나, 힘없는 그 팔레스타인 나라 하나를, 제국이 그 병자 하나를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하는 것처럼 그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을 때 누구도 이들의 삶이 바뀔 거라고 상상한 적이 없죠. 불가능합니까? 누가 싸웁니까? 누가 그리스와 누가 로마와 더불어 그 작은 사람이 싸웁니까? 주께서 2,000마리를 끄집어서 그 산에서 돼지에게 쳐넣어 바닷 가운데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것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창을 들고 밖에 나가서 광장에서 시위를 하고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백향나무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사명은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이 저 산을 옮기실 것을, 그분이 저 헤롯의 성전을 허무실 것을, 그 뒤에 있는 포악한 로마 제국을 해체할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면 보리라. 그러면 보리라. 마지막은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들이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갑자기 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화해서 죽이는 것처럼
그 열매 없는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 옆에 있는 너에게 죄진 형제들을 용서하라 라는 이야기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주님께서 성전을 비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민이 기도할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지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무실 텐데,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텐데, 그때 만들어진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없어지죠. 그 없어진 자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성전에서 사라진 그 기도를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거듭난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예수 팔로워들의,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그게 기도하는 사명인데, 그게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땅과 당신의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 일들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만 하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뭐예요? 이게 용서해. 너 옆에 있는 그 너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똑같습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마태복음에서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에 임하옵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 빵 주시고 뭐하고 주기도문이 딱 끝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해. 기도를 부탁했어. 어떻게 하면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기도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주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을 읽을 때,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 놓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 앞에 거랑 딱 띄어가지고 앞에 거만 얘기를 하고 그게 용서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이유, 거기가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실천되어야 될 현장인데 그 공동체가 결국은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강간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을 때 결국 이 성전이 하나님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센터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뇌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 헝클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있어야 우주로부터 하나님의 연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오는데 이 기도가 무너지게 되니 이게 바로 옆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을 온몸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선지자의 대강령이고 이게 기독교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인데 그 부분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무너진 거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이거는 허문다. 이거는 끝났다. 그럼 내가 다시 세울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주인인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 예루살렘 성전이 포기했던 그 일, 그게 너희들이 그 사명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허물어야 될 교회인지 세워지는 교회인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있습니까? 당신이 기도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책을 1만 권 읽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데 그 책이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 한 자라도 앞으로 갈 수 있는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부정할 길은 없지만 그것이 대체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장풍 날리고 입신하고 공중부양하고 이딴 거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게 하실 거예요. 공중부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3층 천으로 기어 올라가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결과물입니다. 그건 현상입니다.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든 밖에서 기도하든 간에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의 맨 앞자리에는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1차적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어른들은 기도하는데 청년들은 기도하지 안 하고 애들은 아예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우리보다 많이 배웠잖아요. 더 많이 알잖아요. 더 많이 가졌잖아요. 스마트폰도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도 더 잘 통해야죠. 우리가 청년들이 모였는데 애들이 의식은 있고 비판적이긴 한데 기도를 못한다. 예, 교회가 잘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날카롭고 세상을 보는 눈의 통찰이 깊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영이 더 그만큼 깊어지는 것과 정확하게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 없이 공부하는 것, 기도 없이 종교활동하는 것, 기도 없이 개혁운동에 뛰어드는 것, 그거는 어린아이에게 메스를 들려주는 것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회주의 개혁단체들과 다른 것, 우리가 아나키스트도 아니고 커뮤니스트가 아닌 이유는 같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든 무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칼과 창이 아니라 성령의 기도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그 기도가 제대로 가는 기도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많은 사람들은 장풍으로, 어떤 사람들은 혀가 돌아가는 걸로, 어떤 사람은 공중부양으로 기도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주께서 기도하고 방언하라, 기도하고 입신하라, 기도하고 축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와야 될 때. 그것을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더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 공동체 안에 약자들을 강자들이 용서하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 이게 기도의 증거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운동을 그래도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굉장한 기도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제가 오순절파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오순절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방언도 하고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운동을 공격하는 성령 운동을 공격하는 친구들이 매일 저한테 던졌던 질문이 성령 운동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의 끝이 꼭 안 좋더라고요, 목사님.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꼭 분열되고 싸움하고 사고치고 부도덕하고 공급행령하고 이런 일들이 꼭 있더라고요. 누구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러면서 저한테 도전을 하는 거죠. 그에게 임했던 것이 정말 성령이었으면 그 영이 그 성령 운동을 통해서 성령 사역자들의 주머니를 배부르게 하고 여신자들의 몸을 건드리고 교회에 돈을 빼돌리는 일들로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까도 10가지 재앙 얘기를 했지만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재앙들의 현상들을 애굽의 술사들도 상당 부분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는 영적 현상이라고 말하는 상당 부분은 성령과 아무런 상관없이도 벌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영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했던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18세기 성령학자의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하기를 권면하고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들이 나타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출연하기를 악망합니다. 그런 은사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분들 안에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성령의 그 동정이 눈물이 있는 것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결과는 결국 이 안에 세상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짓누르려고 했던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품에 안아서 그를 살려내는 일들로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계속 가도 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나이스하고 정말 태평성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은혜도 용서의 은혜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실체는 언제 드러날까요? 이제 한판 붙게 될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서로 간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숫자와 더불어서 불편한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 듣기 싫은 사람들,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상황에서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그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때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썩어질, 허물어버린, 입만 무성하고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데 속 알맹이 진짜는 하나도 없는 교회로 계속 위장하고 지나갈지, 아니면은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로 우리를 기도하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로 세워가실지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반응한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한번 그런 교회 다녀보고 싶습니다. 같이 그런 교회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보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보장되는 그런 말씀들만 주시면 너무 좋을 터인데, 하나님 읽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죽비를 내리치시고 우리의 몽롱한 정신을 일깨우게 하시며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들을 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들을 눈에 들어오게 하시니 주님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교의 신전에 끌려간 것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그 자리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해 오셨다면 당신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보게 하셨으니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시죠. 당신께서 가다 하신 곳으로 가게 하시고 당신이 이루시는 그 일들에 동참하게 하시고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상한 것 보고 듣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당신의 백성들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일어섰을 때에는 곁에 있는 나의 연약한 이웃들과 형제들의 손을 당당히 잡아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힘 주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살롬의 공동체가 이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없지만 당신의 꿈이심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당신의 그 꿈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